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과 19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만 하다가 샬롬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준비된 예비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정란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노른자를 품고 있는 달걀이 바로 유정란이고, 노른자의 새끼를 병아리를 낳을 수 없는 달걀이 무정란입니다. 가만히 제가 유정란과 무정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도 유정란 신앙이 있고 무정란 신앙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내 신앙의 목적지가 되고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유정란의 신앙행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앞서가는 것, 더 먼저 생각하는 것, 더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무정란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정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른 분들에게 그 생명을 소개하고 그 생명이 점차 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삶을 또한 세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유정란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개회기도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 대표 기도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앞에서 기도할 때 꼭 사용되는 그런 많이 쓰는 그 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찢겨진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많이 아마 사용하셨던 어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 같아요. 주여,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찢긴 심령, 찢긴 마음과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지치고 찢긴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에 찾아온 그 외국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인 전도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During last 7 days, our heart and soul have been broken into pieces in this troubled world. 이게 뭐냐면 지난 1회 동안에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그때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공통 문제가 있구나.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공통 문제가 있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에서
갖추어진 사회의 틀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잘 살았을 이 미국인 전도사님에게도 이 땅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심령이 찢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나 괴로운 일도 있고 심령이 찢어질 일과 고난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찢어지고 부유한 분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심령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지치고 많이 배운 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심령이 찢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괴롭고 높은 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괴로운 일도 있고 심령이 찢길 일도 있고 고난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괴로움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하직하면 심령의 괴로움이 없어요. 죽게 되면 이 땅에서 겪는 심령의 괴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심령의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살아있다는 것이 심령의 괴로움이 끝이 없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하루 살면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 하루 더 늙어요. 하루 더 늙고 하루 더 쇠약해지고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한한 존재다. 제한된 존재다. 무언가 정해져 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한한 존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참된 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에게, 유한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다라는 거죠. 참된 위로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지치고 찢기는 아픔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받는 위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위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도 참된 위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위로는 어떠한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베트남에서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네, 월남전이 있었는데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끔씩 한국의 가수, 코미디언들을 모아서 그 군인들을 위로하러 위문대를 베트남에 파송해서 이국만리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판에서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인 그 군인들에게 그 고국에서 보내온 코미디언과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이 군인들은 그 순간만큼은 웃고 그 순간만큼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큰 위로가 있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그날 밤에는 평소보다 더 큰 그리움 속에서 더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더 괴롭고 더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짧은 순간 해줬던 그 위로가 잠시 잠깐 힘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실을 잠깐 잊게 하는 것, 현실로부터 잠시 잠깐 도피하게 하는 것, 짧은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현실을 잊게 하고 잠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그 짧은 찰나의 꿈과 같은 시간을 주는 것으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위로가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의미를 깨닫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현실을 피하게 하고, 현실을 잠깐 잊게 하고, 도피하게 하고,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나에게 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현실에 온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힘을 주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TV에서 그런 프로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심야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법률가,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힘없고 의지할 곳 없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듣고 변호사가 다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정말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고난을 토로할 때 다 듣고 법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주는 게 보면 전부 다 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주는 해결책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란 상대방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물론 순간적으로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물질에 어느 정도 도움은 받겠지만 그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었던 돌발 상황과 예상하지 못했었던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심령이 더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어떠한 위로도 잠시 잠깐의 마치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상처를 덮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창고 밑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오라비가 죽자 그들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돌무덤에 시신을 넣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집안이 평소에 지역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베다니 말고 예루살렘에서까지 그들을 위문하고 그들을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구성직에 곡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고 조문 온 분들이 이 유족들의 손을 붙잡고 많은 위로를 했겠죠. 죽음의 현장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를 한들 죽음을 되물리는 것 외에는 그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힘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고 위안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찰나의 위안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더 큰 위로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따라오는 실망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함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위로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으로 더 괴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실 유일한 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유족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준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모든 위로가, 그 참된 위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고통일 수가 없고 비극일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노하고 쇠한 육체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영광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을 위로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픈 고통일 수 있지만 이미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께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두 번째로 확실한 해결책을 주는 위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의 위로는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그 의뢰인에게 위로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해결책은 그런 해결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실패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릎을 꿇느냐? 그 실패와 괴로움과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좌절은 좌절일 뿐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 확실히 설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괴로움, 내가 겪는 이 힘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나와서 그 의미를 알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이유를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해서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의 돌을 제자들에게 치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돌 못 치우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천으로 몸을 퉁퉁퉁 감고 있잖아요. 그 감고 있었던 천도 예수님 한마디면 다 풀게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 풀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시냐? 우리들을 기적에 참여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우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괴로움, 힘든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해결하고 푸는 과정 속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일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방관자가 아니고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돌무덤 돌을 밀게 하시고 그 환자에게 쌓여있던 붕대를 풀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계속 깊이 참여하여 깨닫고 느끼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결책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면은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작게 느껴지고 그렇게 초라해지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며 정말 한탄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 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작고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고통스러움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내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 쓸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통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더욱더 주 앞에 나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예배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봉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407장 불렀잖아요. 3절 가사가 굉장히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당신의 생각에서 배제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까지 많이 지쳐왔고 심령이 찢겼습니다. 아니, 지금 찢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찢기게 될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는 절망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참된 위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낀다면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도구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주님 생각 밖에서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위로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주님의 참된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심령이 찢기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크게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1000배, 10,000배 더 믿고 계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삶을 온전히 도구로 삼아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위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